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뜨겁게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환한 미소로 인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아주 뜨거운 사랑에 빠집시다. 예수님과 아주 뜨거운 사랑에 빠집시다. 한 번 더 인사할 때에 당신과도 아주 뜨거운 사랑에 빠지기를 원해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도 아주 뜨거운 사랑에 빠지기를 원해요. 아멘. 여러분,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남편 때문에 너무 속상한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가 늘 고민이 뭐냐면 우리 남편을 어떻게 하면 좀 좋은 남편이 되게 할까 고민하고 또 고민을 해요. 근데 고민을 하다가 눈에 어떤 책 하나가 들어왔냐면 강아지 훈련에 관한 책, 이게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딱 보면서요, 막 영감이 떠오르는 겁니다. 어떤 영감이냐, 강아지를 훈련하듯이 남편을 다루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보통 강아지 우리가 어떻게 다루죠? 머리도 만져주고 쓰다듬어 주고 배도 긁어주고 등도 긁어주고 잘하면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고, 이렇게 보통 우리가 강아지를 다루잖아요. 그러면 강아지가 우리의 사랑을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남편을 한번 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결심을 하고요, 남편을 만날 때마다 시도 때도 없이 남편의 머리를 이렇게 만져줍니다. 그리고 원하지도 않은데 등을 막 시원하게 긁어줘요. 그리고 항상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심지어 상으로 맛있는 것도 많이 해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남편이 달라져요. 늘 무뚝뚝하고 화내게 좋아했던 남편이 너무 친절해지는 거예요. 말투도 바뀌고요, 어떻게든 아내 앞에서 웃어주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하더라는 거죠. 이전에는 빵점짜리 남편이었는데 이제는 몇 점짜리 남편이 된 거예요? 100점짜리 남편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어느 날 남편이 아내의 물건들을 다 보다가 눈에 뭐 하나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뭐였을까요? 강아지 훈련하는 책. 이걸 딱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을 쭉 보는데 중간중간에 아내가 붙여놓은 메모가 보이는 거예요. 남편은 확신한 거죠. 야, 이 아내가 나를 강아지로 대했구나. 나를 강아지 훈련하듯이 머리도 만져주고 등도 긁어주고 칭찬과 상을 이렇게 준 거구나. 이 마음이 확 들어오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한테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 감히 나를 개 취급해? 이러자 남편이 아내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래도 당신 변했잖아. 내 칭찬받고 내 사랑받고 내 상과 격려받고 지금은 멋진 남편 됐잖아. 100점짜리 남편 됐잖아. 그러면 됐지. 여러분, 이 부부가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남편이 집을 나갔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표현해야 느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더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래야만 사랑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그 사랑의 표현에 인색해요. 오히려 이 사랑보다는 칭찬보다는 질책을 많이 하고요, 오히려 이 사랑과 격려보다는 책망을 많이 하는 게 우리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그랬더니 변하던가요? 잘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뭘까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말 한마디, 사랑의 칭찬 한 번, 사랑의 격려가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변화시키고 우리 온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옆에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머리를 만져줄 수도 없고 등을 긁어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칭찬하면서 뭐 먹을 걸 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최거리입니다. 여러분, 하최거리 뭔지 잘 모르죠? 당신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매주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랑 이야기가 단지 그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특별한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어떠한 특별한 사랑이냐? 하나님과 우리의 이야기, 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사랑받을 자격 하나 없는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해 주심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요, 우리가 삶에서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진한지요, 오늘 본문 2장 5절에서는 지난주 본문이거든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내가 사랑에 빠져서 계속 열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엄청나고 대단한 사랑, 결국 누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병이 날 정도로 사랑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가서를 묵상하면서 이전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요즘에 눈에 들어오는데 아주 놀라운 것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아가서의 두 주인공인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이요, 절대로 서로에 대한 이름을 부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보시오, 술람미 씨, 왜 그래요? 솔로몬 씨, 이렇게 서로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요, 뭘 부르냐? 애칭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냥 애칭이 아니라 막 꿀 떨어지는 애칭 있잖아요. 내 사랑 누구누구, 나의 어여쁜 누구누구,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애칭을 부르더라는 거죠. 이렇게 두 사람은요, 사랑의 열병 가운데 서로 꿀 떨어지는 호칭을 불러가면서 결국에는 사랑 꼴인하게 됩니다. 드디어 사랑의 결실을 맺게 돼요. 그럼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사랑으로 출발했으니 마냥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 처음 아내를 만났을 때 그 사랑이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하셔야지, 웃으시면 어떡해요? 유지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돼야죠.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뜨거운 사랑 그 직후에 이 두 사람은요,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나게 돼요. 그 첫 번째 위기가 뭐냐? 바로 사랑에 서툴렀다는 거죠. 내면에 있는 열등감이 해결되지 않았고, 다른 여인들과의 끊임없는 비교, 이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두 사람 사이에 위기를 맞게 되는데, 여러분, 그 위기를 이 둘이 어떻게 극복하게 되느냐? 위기에 빠진 상대방을 왼손으로 또 오른손으로 꼭 안아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완전한 보호를 상징하는 뭘 높이 세웠을까요? 깃발을 높이 세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정리하면 한마디로 충만한 사랑으로 채워준 거예요. 결국 이 서투른 사랑의 위기는요, 충만한 사랑으로 채워질 때 극복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이 두 사람 사이에 또 다른 위기가 발생했다고 말을 해요. 원문을 잘 보면요, 지난주의 본문의 마지막 드렸던 7절 그리고 오늘 본문 이 8절 사이에요, 시간적인 공백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몇 주가 지났는지, 몇 달이 지났는지, 어쩌면 몇 년이 지났는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시간적인 공백이 있어요. 물론 이 시기안에 어떤 위기가 어떻게 그들에게 찾아왔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8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자,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지금 함께 있어요? 아니면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죠. 산을 넘고 작은 산을 넘어야 할 만큼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위기죠. 또 9절에서는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벽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을 보면 겨울이라는 계절을 말하면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마치 겨울과 같이 꽁꽁 얼어붙은 그 상황이라는 것을 묘사해 주는 거죠. 위기예요. 또 14절에 보니까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앞선 내용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계속 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이 두 사람이 자신들에게 찾아온 이 두 번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아니, 그 위기의 정체는 무엇이고 그 위기를 무엇을 통해 극복해냈을까? 오늘 그걸 함께 나눠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요, 여러분, 사랑의 위기는 끝까지 놓지 않으면 승리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끝까지 놓지 않으리. 끝까지 놓지 않으리.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권사님이요 저에게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요즘에는 시어머니가 더 힘들까요? 며느리가 더 힘들까요? 여러분들, 시어머니들은 지금 본인들이 힘들다고 얘기하고 있고 며느리들은 지금 자기가 힘들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 더 힘들까? 옛날에는요 며느리들이 더 힘들었대요. 왜냐면요 여러분, 낯선 집에 가서 낯선 식구들을 만나는 것도 참 어색하고 힘든데 누가 불같은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시어머니. 왜 이렇게 잘하세요? 시어머니가 아주 불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있고 매서운 눈빛과 또 이 완고한 말투, 이런 것들이 며느리를 참 힘들게 했는데, 요즘에는 누가 더 힘드냐? 시어머니가 더 힘들대요. 과거에는 며느리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시어머니가 더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냥 들으세요. 여러분, 며느리들이요 요즘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며느리들이요 보통 유별난 게 아니에요. 옛날 같았으면 뭐 시키면 잘하는데 요즘에는 이 며느리들 눈치 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머니들이 늘 아들에게 전화가 오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들아, 명절이나 아니면 특별할 때만 집에 와라. 제발 부탁한다. 이 엄마도 좀 살자. 이렇게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동부교회는 이런 사람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 아마 다른 교회 얘기일 텐데,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관계는요 여백이라는 것이 있을 때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가 유지될 때 그 관계가 성숙해지고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관계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두 사람은 거리적인 공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산을 넘고 작은 산을 넘어야 하는 만큼 그 공백적인 피치 못한 상황이 그들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게다가 시간의 공백도 있었죠. 꽁꽁 얼어붙은 겨울이라는 계절을 각자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참 외롭고 쓸쓸하게 보내야만 했던 게 이 두 사람의 삶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공백이요 이 두 사람에게 새로운 변화를 이룰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됐다라는 거예요. 다시 사랑으로 둘을 하나로 묶어주게 만들었고 서로 더 간절히 원하고 사랑하게 해줬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을 위한, 서로의 사랑을 위한 조금 더 깊은 관계로의 변곡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7절과 8절 사이에는 시간적인 공백이 있어요. 이 공백 사이에 아마도 두 사람은요 감정적으로 서로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됐을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화를 냈고, 그래서 보고 싶지 않을 만큼 미움의 감정이 그 골이 깊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 기간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굉장한 도움이 됐는데, 어떤 도움, 어떤 유익이 됐느냐? 이 두 사람이요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확신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참 사랑이 뭘까요? 뭐가 진정한 사랑일까요? 위기에 하나도 없는 게 참 사랑일까요? 아무런 문제가 내 삶에 일어나지 않는 게 진짜 사랑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진짜 사랑이냐? 위기가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을 놓지 않는 것,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참 사랑이고 진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아가서를 보면요 아가서는요 사랑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체 주제는 사랑이 맞지만 사랑 다음에 위기, 사랑 다음에 위기, 사랑 다음에 위기가 계속 반복되더라는 거죠. 이 두 사람이 겪은 위기에 대한 묘사가요 정말 곳곳에 등장하는데, 우리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부부싸움을 한 거죠. 부부싸움을 하고는 누군가가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나가 찾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또 5장 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여러분, 다 경험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문 앞에서 기다려도 삐친 마음,
화난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6장 1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돌아오고 돌아오거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자, 여러분 얼마나 애타는 겁니까? 둘 사이에 문제가 발생해서 나가버렸는데 간절히 찾고 또 찾아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부탁하고 부탁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죠. 이게 여러분은 아가서 전체에서 반복되고 있는 두 사람의 위기더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 위기가 돼요. 위기가 반복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그 결과는 항상 파경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위대한 사랑의 승리더라는 거죠. 항상 위기를 극복하고 사랑의 승리로 그 끝을 맺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한번 따라할까요? 끝까지 놓지 않았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에. 여러분 누가요? 누가 끝까지 놓지 않고 누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냐 하는 거죠.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나의 사랑하는 자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그리고 이 솔로몬이 13절에서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한 사랑을 끝까지 놓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에 그 결과는 반드시 해피엔딩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사실 우리는 여러분 늘 틈만 있으면요 그 사랑을 놓고 싶어 해요. 내 감정에 따라서 내 마음 따라서 그냥 그 사랑을 포기하러 갈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근데 누가 우리를 놓지 않았기에, 누가 우리를 사랑으로 꽉 붙들기에 파경이 아니라 위대한 사랑의 승리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열매 맺게 되느냐?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절대 놓지 않았기에,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꽉 붙들고 계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그분의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가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너무나 큰 사랑인 거거든요. 이걸 먼저 깨달았던 바울이요 로마서 8장 3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7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덕분에, 그분 덕분에 우리가 넉넉하게 이긴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심으로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늘 주님이 꽉 붙들어 주시기에 날마다 우리 안에 넉넉한 이김과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붙잡고 있기에 우리는 절대로 그 끝이 어두운 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놓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던 불후의 명작 같은 찬양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이 찬양인데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영적 술람미 여인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절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좀 상해서 마음의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오해하고 화가 나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요구하세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주님의 이 간절한 사랑의 부름에 주님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벌떡 일어나서 주님 품에 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사랑의 위기, 그 위기 앞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 하나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그 역할이 뭐냐? 바로 작은 여우를 잡아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작은 여우를 잡아야만 사랑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왜 작은 여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사실 여우라는 존재는요, 이 포도 농사에 있어서 너무나도 큰 위협적인 동물이라고 그래요. 여우가 밭에 나타나잖아요. 포도송이를 다 먹습니다. 그리고 밭을 완전히 망가뜨려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여우를 어떤 상징의 의미를 쓰고 있느냐? 간교하고 교활하고 잔인한 동물로 그렇게 여기더라는 거죠. 근데 진짜 문제는 그냥 성인 여우가 아니에요. 성인 여우는 그냥 이 포도 열매만 먹고 사라지는데, 뭐가 문제냐? 이 작은 여우, 새끼 여우. 여러분, 우리가 보통 문제가 생기면요, 이 아이들이 막 휘주고 다니면 문제가 생길 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어린 새끼 여우가 등장을 하면요, 온 밭을 막 들쑤시고 다닙니다. 밭에 구멍을 내기도 하고, 나무 가지를 부러뜨려서 죽게 만들기도 하고, 심지어 도랑을 뚫어서 나무 뿌리가 썩게 만들게 하는 것 다 누가 하는 거라고요? 작은 여우가 하더라는 거죠. 특히 봄철에 이 포도나무에 싹이 돋고 꽃이 필 무렵에 이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좋은 열매 맺기도 전에 농작물이 엉망된다는 거예요. 1년 농사가 완전히 좌절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요, 뭐라고 솔로몬 왕에게 요청하느냐?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작은이라는 표현은요, 사소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작은은 사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 내면에요, 꽁꽁 감추어져 있어서 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나쁜 성품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기심이라든지 교만이라든지 나태함이라든지 시기와 질투라든지 용서하지 못하는 옹졸한 마음이라든지, 이런 성품들이 내면에 있을 때는 아주 작고 그 영향력도 미진해요. 근데 이게 밖으로 표출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포도원 하나를 완전히 허물 정도의 아주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작은 여우를 잡는 거예요. 작은 여우를 잡아서 그 작은 힘이 표출되지 않도록, 드러나지 않도록 눌러놓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을 원문으로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잡으라,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한번 따라할까요? 잡으라, 잡으라, 잡으라. 여러분, 우리는 다 약점이 있어요. 쉽게 넘어지게 하는 약점들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약함과 그 작은 여우를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너무 사소한 것으로, 난 원래 그렇게 살았으니까, 난 이렇게 지금까지 지내왔으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안일하게 사소한 것으로 여기더라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괜찮아요. 작으니까 별 영향력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계속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영혼의 포도원이 망가지게 돼요.
가정 포도원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의 포도원이 큰 시험과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요, 정말 잘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하거든요. 이런저런 잘 나가던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 갑자기 무너졌느냐? 연약했을 때 넘어졌을까요? 아니에요. 강할 때, 잘 나갈 때, 모든 게 잘 풀렸을 때 그때 그들이 넘어지더라는 거죠.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잘 나가고 있고 모든 게 잘 된다고 생각하고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갈 때 바로 그때 아주 작은 여우 한 마리를 사소하게 여겨서 결국 무너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그가 가장 강했을 때잖아요. 그때 밧세바를 범했죠.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의 삶이 가장 그의 믿음이 좋을 때였거든요. 선교여행 도중에 포기하고 돌아온 요한마가도 마찬가지죠. 이들 모두가 다 작은 여우 한 마리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작은 여우를 우리는 절대로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여러분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작은 여우 우리가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묶어놓을 수 있을까? 에베소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확신 있게 2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요 수동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의 약함을 성령의 지배 아래 두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절대 나의 약함이 작은 틈을 삐죽고 들어오지 않도록 늘 성령의 은혜 아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 충만함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그럼 이 단어가 등장하는 곳에는요 절대로 약함이 작은 틈을 삐죽고 나온 일들이 없어요. 언제나 승리하는 거죠. 이게 영적인 승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작은 여우를 성령의 지배하에 잡아두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 잡아야 될까요? 내가 잡아야 되는 거죠. 옆 사람이 잡아주겠지? 아니에요. 내가 잡아야 함께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마라톤 경주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42.19km 마라톤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막 마라톤을 완주한 성도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리포터가 이렇게 물어요. 당신 참 힘들게 달려왔는데 달리는 내내 당신을 가장 힘들게 한 게 뭡니까? 당신의 호흡입니까? 아니면 갈증입니까? 그 질문에 마라토너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를 힘들게 한 건 호흡도 갈증도 아닙니다. 달리는 내내 나의 신발 속에서 굴러다니는 작은 모래, 이 모래가 저를 좌절하게 했고 마지막까지 도착하지 못하도록 힘들게 한 게 바로 이 작은 모래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사소한 게 제일 위험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반드시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2가지 미션을 드립니다. 첫 번째, 작은 여우를 날마다 성령의 지배 아래 잡아두세요. 그냥 잡아둘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충만해야만, 그래야만 작은 여우를 성령의 지배 아래 잡아둘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2번째,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손 놓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2가지만 우리 안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반드시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이 승리고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작은 여우를 성령의 지배 아래 잡아두시고 언제나 주님 손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손을 꽉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 덕분에 우리가 날마다 사랑으로 승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하실 때
날마다 순종 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작은 여울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 아래 작은 여울을 묶어둠으로 이번 한 주도 넘어지고 무너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굳건하게 서가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